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꼭 저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크게 화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7살, 8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앉아있는데 대표기도 할 때마다 앞에서 아멘 하니까 일부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다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도 아멘 아멘 하길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칭찬했어요. 그리고 사비로 치킨 한 마리 보냈어요. 네, 사비로. 그랬더니 부모님이 오늘 저 만나고 갔어요. 한 3주째, 명절 빼고 한 3주째 예배당 쭉 나오고 있는데 교회를 살피고 있다 해서 제가 저는 등록 강요 안 합니다. 우리 아산에 420개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쭉 다니시다가 필요한 교회에 꼭 등록하시되, 그렇지만 홀로 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머리이신 주님, 또 우린 지체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420개 중에 한 군데 꼭 등록하시라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그냥 아멘을 잘하는지 또 제가 일부 때 흡족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는 아니지만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멘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 때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또 알아요? 여러분 아멘 잘하시면 또 목사가 쏠지. 한 성도의 나눔이에요. 자라오면서 막연하게 듣고 배웠던 것들이 그때는 의미 없이 느껴졌대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에게서 계속 들었던 말씀들이 그때는 의미 없이 느껴졌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른이 돼서 어느 순간 음주를 비롯해서 죄 앞에 있을 때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때 깨달았던 것, 내가 들어왔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삶의 판단 기준, 결정 기준이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라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아들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철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해도 이 종이 순종하여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와 그 가정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 쭉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 순종은 솔직히 말하면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은 구원받은 것의 열매입니다. 이해되시죠? 사과나무가 없는데 사과 열매가 어떻게 열려요? 한 번씩 제주도 여행을 가면 참 보기 좋은 게 이 감귤 나무에서 주렁주렁 감귤이 달려 있으면 어찌나 보기 좋은지 가서 빨리 따먹고 싶을 정도로 참 좋죠. 근데 여러분, 이 감귤 나무가 있어야지만이 열매가 나와요. 이 말은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은혜로 믿음도 주시고 구원의 선물도 주셨다면 아이고 이쁘다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면서도 순종의 삶을 요구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쯤 되면 띄워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분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면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다시금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 창조 질서가 언제 망가졌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온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려 죽으신 것도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 또한 순종해야지만이 그 창조 질서가 새롭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 나 혼자 판단해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절대 이 기준 나한테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웁니다. 순종을 어디까지 가는 게 순종인지도 배웁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보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까지 낳게 되는가, 이것이 본문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50절과 51절 말씀 쭉 보시면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50절 누가 나오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인물 어떤 관계일까요? 라반과 부두엘, 이 둘은 어떤 관계죠? 부자지간이죠? 누가 아버지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참 유치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오늘 라반은 아들이거든요. 부두엘은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그 다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부두엘이 건강을 잃어버렸는지 위치를 상실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정의 대소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아들 라반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두엘의 이름은요 23장, 25장, 28장 여기만 잠깐 언급되되 오늘 본문이 24장에서는 본인이 뭔가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이것 말고는 부두엘이 말하거나 정보가 안 나옵니다. 성경 이걸로 끝입니다. 그가 지금 위치가 어떠했든 역할을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부두엘이 또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50절 중간 말씀 보시면 이 일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쭉 이어졌던 전문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부가 뭐죠? 가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멈추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뭐든지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가부를 따지려고 합니까? 이거는 좋아 보여? 이거는 좋지 않아 보여? 이건 안 할래?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것 아니세요? 오늘 부두엘과 라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이한 것은 지금 이 라반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앙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대목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부를 알 수 없다는 이 내용은요, 성경에 또 한 구절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암논. 그리고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압살롬의 친 여동생 다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은 이복 관계죠. 그렇죠.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겁탈한 이후에 이 오빠, 친오빠가 굉장히 열받을 상황이잖아요. 근데 22절 말씀에 따르면 가부를 말하지 않아요. 나쁘다, 좋다. 여러분, 지금 이복 오빠가 겁탈했습니다.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의 친오빠가 입을 싹 닫습니다. 오늘 부두엘과 라반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입을 딱 닫으면서 따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러분, 양상은 달라요. 지금 압살롬은 입을 싹 닫고 있는데 태도가 달라요.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는데 판단을 멈추는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 이 멈춤은 달랐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의 멈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압살롬은 분노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딱 지나게 됐을 때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지 틀린지 말하지 않겠다, 껍데기로 봐서는 똑같아 보이는데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라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은 순종해야 할 의무까지 받아들이는 것이죠.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여러분, 라반은 그럼 신자였을까요? 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까요? 라반의 직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나중에 조카 야곱과의 관계에서 보면 믿는 사람으로 안 나오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리고 드라빔, 내가 섬기고 있는 집안의 신, 우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조카를 또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자라고 할 수 없죠. 불신자에 더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라반은 불신자에 가까워도 뭐 했다고요? 순종했는데, 여러분들은 불신자세요? 신자세요? 최 목사는 주로 답을 어디에 두죠? 두 번째 두죠. 두 번째.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 맞죠? 근데 불신자로 보이는 라반은 순종하는데 여러분들은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세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까요? 분리 안 될까요? 처음 듣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절, 참된 구원은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야고보서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잘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아이고, 나는 믿음이 좀 약해, 나는 믿음을 행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은 살아있다, 죽었다, 죽은 믿음입니다. 똑같이 예배당을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두 위치는
뭘로 달라진다고요? 행함이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 이 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함께 욕을 들었고 함께 고생했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잡아가려고 했더니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겁나서 도망가 버리고 완전히 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 걱정이 돼서 멀찌감치 따라오면서 괜히 그 위치 자리에 있으면서 시험을 3번이나 봤잖아요. 너도 예수당이지, 너도 제자지,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3번 부인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을 딱 쳐다보게 되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고 그때 돌이키게 되었죠. 저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미끄러질 수 있어요. 무조건 미끄러진다가 아니고 의도치 않게 죄의 무게 앞에서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지없이 돌아갑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제가 주님께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있으세요? 신앙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에 있으세요? 그 자리, 내가 사투를 벌이더라도 꽉 붙잡으셔야 되고 혹시 미끄러졌어도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어진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52절에 종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하지요. 이 예배는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것이 예배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제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나 때문에 이 일이 해결됐어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를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예배 드리시겠지만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도 누가 드러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 나를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소성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고 고통의 마음으로 왔고 여기저기 눈물 흘린 이 모든 모습이 가득하고 해도 주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예배.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해방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53절 말씀 보시면 은금 패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는데 이것 주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 지참금. 이제 이런 선물들을 주면서 리브가를 이제 이 가문의 잡으로 아내로 데려간다라는 이 계약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종은 지체하지 않아요. 54절, 56절 54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일이 잘 풀렸으면 우리는 긴장이 좀 풀어집니다. 그렇죠? 뭔가 결정되기 전에는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뭔가 딱 이루어졌으면 쫙 풀리면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좀 누려야지, 이후에 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종과 동행자들 보세요. 일이 다 풀렸는데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나를 보내요 누구에게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우리 딸이 어쨌든 결혼을 내가 승낙하고 허락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는 딸과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지요. 딸아, 너 이제 시집 가게 되었네. 조금 더 같이 있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딸과 함께 계속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너 이제 멀리 시집 가게 되면 거기에 어떤 문화, 그리고 남편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자식들 낳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 알려주거나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얘기했는데, 또 이 종이 뭐라고 말해요? 56절에 나를 만류하지 마세요. 나를 머물게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54절 끝에 말씀처럼 똑같죠? 56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나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풀어줘도 되잖아요. 조금 쉬어도 되잖아요. 그가 걸어왔던 길이 800km입니다. 3주 4주를 걸어온 길이에요. 그럼 좀 쉬어도 되잖아요. 일이 해결되고 나서.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볼 때마다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이 말씀이 내 삶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잊지 마시고, 왜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려고 하죠? 힌트가 나오잖아요. 5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56절 보시면 왜 빨리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셨다고요?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빨리 떠나겠습니다. 두 번째, 왜 빨리 떠나려고 했을까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기로 했지만 사람의 결심과 작정은 며칠이면 작심 3일.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처음의 결심에 명가 변수가 생길까 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졌는데 당장에 출발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다 보면은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까 봐 빨리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죠? 순종은 내 감정이 준비된 이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 안 돼도, 이건 두 번째입니다. 뭐가 더 우선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도 만지시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의 믿음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내가 갖추어지고 나면 순종할게요 라고 해도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 먼저 했을 때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향하신 뜻이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여건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은 워낙 이 종이 계속 가겠다고 하자 57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를 불러서 직접 묻기로 했어요.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서 계속 윙크를 했을 거예요. 좀 더 같이 있자, 이렇게 노라고 해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너 정말 갈래? 여기 따님들 답해보세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신랑, 근데 정들었던 곳을 지금 떠나야 된대요. 하나님 뜻이래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오빠가 조금 더 같이 있재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있는 게 당연하죠. 아이고 조금만 우리 가족하고 좀 더 같이 있을게요. 내가 거기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브가 요청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과감하게 신속하게 결단하면서 답합니다. 뭐라고요? 즉시 가겠습니다. 와, 여러분 대단한 처자입니다. 대단한 처자예요.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래, 가보자. 그래, 해보자. 대단한 자매인데 한편으로는 겁이 납니다. 야, 너무 막 나가는 자매 아니야? 남편이 막 눌려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화끈해 보이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본문의 중심. 가겠습니다. 자기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확신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정을 다 끊어버리고 신약 시대로 딱 오면은요,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지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미 여기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룰 통로로서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다 익숙한 것들 내려두고, 친족도 내려두고, 가정도 내려두고, 정든 것도 다 내려두고 떠나고 있는, 확신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자매의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했던 결정, 이 결단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성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남성 아브라함이 나왔다면 오늘 24장에서는요, 누구요? 여성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다 했더니요, 뒤로 백하는 게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쭉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문에 너무 잘 맞는 여성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상대적으로 이삭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삭. 여러분, 이삭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요? 이삭은 좀 조용한 사람입니다.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야곱보다 나는 에서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냥을 시키고 요리하라고 하고 그것을 먹으면 축복하기 위해서, 장자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점잖이 준비를 해요. 거기에 비해서 리브가는 어때요? 화끈하죠. 그렇죠? 쭉 살폈을 때 에서도 내 아들이고 야곱도 내 아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뜻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 말은 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육신적으로는 어쩌면 형님은 에서지만 둘째가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 밀어줍니다. 그렇죠? 내가 요리해 줄게, 빨리 들어가. 목소리 빨리 연습하고 형님 목소리 내. 그리고 매끈매끈한 네 피부 털을 붙여가지고 자, 음식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 저 왔어요. 목소리가 야곱인데 아닌데요, 털 보세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의 몸은 에서구나. 음식을 먹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게 되죠. 누가 다 버린 짓이죠? 리브가가. 근데 형이 열받아가지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이 야곱을 하란에 있는 라반 집으로 피신시키죠. 누가 피신시켰죠? 리브가. 리브가가 다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가문에 리브가를 들이셨는지, 그 성격과 기질대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누가 필요했어요? 리브가와 같은 여성 아브라함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꼭 알맞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떠납니다. 어느 정도의 시일이 흘렀을까요? 이동 거리가 한 800km 정도로 추측을 해요. 그럼 여러분, 낙타를 타고 가도 3주에서 4주는 가야 됩니다.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렇죠? 이 리브가가 대단합니다. 바로 떠나서 3주 4주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카메라가 이제 라반과 그 집안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 앵글이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부엘 라헤로이에서 묵상하며 거닐고 있는 이삭에게 다 비춥니다. 이것이 62절이지요. 부엘 라헤로니는 누구와 관계에 있는 지명이었죠? 우물이었죠? 하갈. 사라의 핍박을 받고 달아났던 하갈. 나 이제 죽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보이신다. 그래서 부엘 라헤로이, 거기 뜻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고 다니며 묵상하고 있죠? 이삭이 오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떨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에 계속 거닐고 있었을까요? 그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약속의 계보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중책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처를 데리러 멀리 떠났습니다. 아직은 답도 없습니다. 기다리지만 마음도 공허하고 어머니의 빈자리도 크고 책임도 무겁고
어떤 자매와 또 짝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게 될까? 하여튼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시죠 라고 하면서 거기에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시점을 보시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3주 내지 4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이. 근데 응답은 이미 오고 있는 시간 직전에 3주 전, 한 달 전에 이미 결정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짝으로요? 리브가. 근데 이삭은 알아요, 몰라요? 오늘날처럼 영상통화 됩니까? 카땡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주인님 됩니까? 안 되죠. 이미 결정 났지만 이삭은 3주 내지 한 달 동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죠? 주님의 뜻은 확정됐지만 나에게 오기까지 더딜 수 있다. 인내해야 되는 이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오늘 뭐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뜻을 다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더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쭉 이어서 올 때 하나님은요, 지금 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쭉 다니며 묵상하고 있는, 어쩌면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빈자리도 크고 힘들 때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 하나님은 리브가도 준비시키시고 리브가를 만나게 할 이삭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4절, 65절 같이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제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여러분, 리브가가 오늘로 말하면 테토녀,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테토녀처럼 보이는 여성입니다. 씩씩하고 걸쭉하고,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낙타를 타고 오다가 한 사람이 쭉 걸어오자 물어봅니다. 저 사람 누구냐? 우리 주인의 아들, 당신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낙타에서 내립니다. 이 말은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자기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임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다 준비가 돼서 이 형제를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이죠. 끝으로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어디에 드리고 있지요? 모든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다 듣고 바로 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에 딱 드리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가문의 안주인은 사라였는데 이제 사라는 돌아가셨죠, 그렇죠? 이제 우리 집안의 안주인은 누가 됐다고요? 리브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가고 누구의 시대가 왔다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먼저인가요? 아내로 삼는 게 먼저인가요? 우리 자매님들 답해보세요. 오늘 자매에 대한 질문이 참 많네요. 형제를 사랑해야지만이 결혼하는 건가요? 물론 사랑하면 참 좋죠. 그렇죠? 사랑해야지 결혼하지. 근데 오늘 성경은요,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누군지 두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짝지어주신 짝으로 딱 만나서 이제 더 사랑하게 되는 이 순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이 이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얻었다. 어머니 떠나신 지 3년 되었는데 어머니의 치마 폭에서 자란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빈절하고 컸겠어요. 근데 리브가를 만나게 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며 결혼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면서 본문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명해서 가라고 해도 나는 못해요, 못 가요, 버텼다면 이 일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받으셨고 이삭의 순종도 받으셨고 이젠 아브라함의 종의 순종까지 받으시면서 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리브가가 먼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시집을 오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그냥 이 이야기만 알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야, 전래동화 잘 들었네. 야, 그래도 뭐 유익이 있는 뭐 소설과 같은 내용이었네 하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들었으면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들이요, 인정만 하되, 인정에서 시작됐지만 이 인정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은 출발. 아유,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역사하셨네요, 하나님 개입하셨네요. 인정만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내가 먼저는 인정으로 출발했지만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순종까지 가야지만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1950년도쯤이에요. 20세기 중반이니까. 그때 20살 된 영국 청년 한 사람이 동굴 탐방을 떠났습니다. 동굴 탐방을. 그 동굴로 쭉 갔을 때 여러분, 위험해 보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굉장히 협곡처럼 좁은 통로가 보여서 거기 쭉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어깨가 딱 걸리면서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죠? 그렇죠? 지금 좁은 길을 따라 빨간색 박스 보이죠? 거기에 괜히 내려갔다가 어깨가 딱 걸리면서, 그리고 이 좁은 굴의 이 통로가요, 마치 나사형으로 뱅글뱅글 돌아가게 돼 있는 곳이었어요. 왜 여기까지 비집고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들어가다가 어깨가 딱 걸리면서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일이 지나서 구조대가 알게 되어가지고 막 밧줄을 내려도 이게 나선형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당기면 끊어지고, 음식물을 내리고 해도요 손을 못 움직여요. 계속 여기 딱 갇혀가지고. 그래서 구조대가 막 부를 때 겨우겨우 대답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사라지고 호흡할 수가 없고 끼어있는 채로 이 청년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구조대를 보내려고 했지만 너무나 위험해서, 이거 폭파하게 되면 밑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러면 안전대원들도 다 돌에 딱 깔리게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아픈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보내지 마세요. 아들 건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7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시신 그대로 있답니다. 이 좁은 협곡에 그대로 이 아들의 시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혹시 멈춰있는, 정체되어 있는 내 신앙과 좀 확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인정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인정하되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순종까지 가야지만이 그 다음 스텝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자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가만히 보세요. 나는 어떤 순종의 결단을 했나? 내 시간에, 내 삶에 어떤 손해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따르지 않고 고집부려서 계속 갇혀있는 상태는 아닌가, 내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된 것은 아닌가를 살피시면서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향한 결단,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순종으로 행동하시기를. 그러면 목사님 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세한 말씀이지만 큰 그림 속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그 쭉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는 통로적인 삶.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신앙을 지키는 그 순종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는 오는 순종을, 이삭은 멈춰 있지만 아내를 맞이할 순종을, 양자 간의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있든 뭐요? 인정만 하지 말고 어디까지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다 함께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혹시 예수 믿는 신앙 하나님 계심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러 계신 분들 없어요? 하룻밤 더 묵고 가, 이틀째도 묵고 가, 10일째에도 묵고 가, 그냥 그 말만 듣고 가만히 멈춰있는 성도들 계세요? 아브람, 이삭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주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어도 계속 예수 믿고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계속 정체된 신앙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니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용기 있게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기를 주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들, 주여 이삭의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종이 먼 길을 떠났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고 아버지 리브가를 만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과 함께 리브가가 결단하게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남성 아브라함의 역사들, 순종들, 여성 아브라함의 모습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삶은 인정만 있고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순종하여서 그 역사를 보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뜻을 아우하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도와하시고 도와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최악의 사고로 46cm의 좁은 동굴에 끼어서 숨진 20살의 대학생처럼 나의 신앙도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일진보도 하지 못하고 퇴행만 거듭하고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오랜 시간 흘러도 여전히 아이와 같은 신앙만 없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정하여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실 때에 남성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여성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인정만 하고 머물지 않으며 용기 있게 결정하고 순종과 결단력을 가지고 언약 백성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 부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오늘 통도 가신 황지희 이 영자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